예, 참 잘 오셨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좌우를 보고 인사도 시키지만 저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라서 걱정이 돼가지고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라고 저는 말을 못 하겠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을 보면 처음부터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저항도 없이 순탄하게 복음이 입성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는 지역에는 항상 강한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격하고 또 진격해서 마침내 그 지역에 전파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주였죠 아마 책을 한 권 소포로 선물 받았습니다. 제목은 소래교회사입니다. 소래교회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교회입니다. 소래교회 마지막 생존자이신 그 책에 보면 소개에 장철수 목사님이 저자이시고 저기 은퇴 목사님이셨던 장정일 목사님의 아버님 장형길 장로님께서 편저하신 그런 책이라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정일 목사님은 저는 몰랐는데 그 책에 쭉 보니까 소래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이제 아버님이 그 교회 다니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셨겠죠. 그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 맞아. 복음이 증거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라는 거예요. 저항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김자평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서해 바다를 넘어서 현재 백령도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당시 이름으로 즈푸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즈푸는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전 세계의 배들이 정박한 매우 번화한 그런 항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밀무역을 하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즈푸에서 김자평은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김자평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한 절도 알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김자평에게 한문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들이 있는 조선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김자평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김자평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가서 맞아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못 갑니다.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가 그건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자평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되어져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으로 들어갈 테니 함께 가자라고 부탁을 했고 김자평 성도 역시 순교를 각오하고 토마스 선교사와 조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나중에 평양 감사 박기수에 의해서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대로 하면 이때가 1866년 9월 2일 해질 무렵이었다.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868년 2년 뒤가 되죠. 4월 23일에 김자평 성도 역시도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제 토마스 선교사와 김자평 성도만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에 가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마 많은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 때에 역시 복음을 들어올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강한 반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싸움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즉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자 결국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 지역인 것을 깨닫고서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지역에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가 되어졌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옮겨져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역시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을 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충동질해서 시장의 깡패들과 로마의 관원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비롯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떠돌이, 스토아, 냉소주의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왜 반대가 박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9절에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위탁받았으니 그것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원래 너희에게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주고 너희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위탁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탁받은 복음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기독교의 야성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의미합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 비슷하지만 본래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래의 성질, 본래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야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래적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야성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이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목숨까지도 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야성이고 기독교의 야성이고 교회의 야성입니다. 세월이 한국 교회, 소래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세워져 오늘에 이르렀지만
우리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교회는 이 야성을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것은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이 야성, 성질이, 존재 목적이 살아있을 때만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사단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야성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기독교의 야성, 이 교회의 야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이 사실과, 따라서 위탁받은 복음이기에 목숨을 다하여 전해야 한다는 이 교회의 야성, 성도의 야성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